오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저 옛날에 신약성경 외우는 거 한번 알려드린 적 있나요? 신약성경 순서 외우는 거 있어요? 옛날에 그 야거로마 마망둥요 행롬고 갈래필골살 딤딤모니 약벤요 유다계시록 이게 있거든요. 네, 나중에 하기로 하고. 마가복음 10장 52절 한 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좀 잠을 깨고 졸린 사람들은 일어나고 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이번 주에 따뜻했다가 오늘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런지 제가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꽃이 많이 폈어요. 벌써 와 대박. 제가 여기 삼거리에 가니까 벚꽃도 이제 조금 핀 것 같습니다. 벌써. 근데 제가 잘 몰라요. 벚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꽃이 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인생 가운데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인생 가운데도 꽃이 피는 우리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가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보혈은요, 로마서에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피를 그 양이나 혹은 그 제물에서 쫙 뽑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뿔에 바르고 또한 뿌리고 붓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피는요 금세 끈적끈적해지고 또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피 나본 적 있죠? 코피 나면은 휴지로 막게 되면은 이제 피가 멈추게 돼서 뺐을 때 어떻게 돼요? 건더기 같은 게 뭉텅 나오잖아요, 그죠? 선지 같은 게. 죄송해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피는요 금방 끈적끈적해지고 밑에 있는 것들을 가리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면 죄를 덮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하나 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말꼬리 부러졌고 놀리고 막 싸우고 하지 말고 막 때리고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때 예수 보혈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정보에 의하면요,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특징이 뭐예요? 바디메오의 특징. 어떤 사람이에요? 바디메오. 46절 위에 바디메오가 어떤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인 바디메오. 맞아요.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바디메오는요 맹인이었어요.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맹인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추측을 해보면 그는 아마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기술도 없어서 그 당시에 돈을 벌며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6절에 보니까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냥 거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먹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불편을 넘어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힘듦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저희 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었어요.
그 학과에서 사회복지인의 날 뭐 이런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휠체어를 타는 그런 체험, 그리고 목발을 짚는 체험, 그리고 안대를 끼고 이제 맹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이제 맹인 역할하는 그 체험을 이제 신청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제 인도해서 길을 가는 그런 건데요. 일부러 그 앞에 장애물도 놓고 맹인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 넘어지고 막 이리로 가려고 절로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다른 곳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렇게 안대를 껴도 불편한데 맹인으로 산다? 이것은요 정말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뭐? 예? 예? 다시 크게? 예진이 크게? 귀, 네, 귀가 두 귀가 이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맹인이 되면 오감 중에 보지 못하는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이 더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리에 민감하고 소리를 더 잘 듣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청종하여 듣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에 어떠한 인물이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하는 화제의 인물인 예수라는 젊은 청년, 그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손을 대기만 하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심지어 죽었던 자라도 그가 나아가면 병고침을 받고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맹인 바디메오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가 그 앞에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바디메오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나아가는 것이죠.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요 실로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다윗의 자손인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는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바랬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고백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와 대항했던 이들, 그리고 그를 따랐지만 여전히 무지했던 제자들과 전혀 다른 그런 고백이 이 바디모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나무라지만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를 부르짖고 결국 그 소리가 예수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에게 나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바디메오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주어지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이야기는요 그냥 이 이야기만 보았을 때에도 맹인 바디메오가 누렸던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찾아봤을 때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을 설명하면서 마가복음이 어떠한 성경책, 다른 사복음서와 어떠한 점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 언급한 것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은요 시간 순서에 따른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나아가는 행적에 따른 배열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다이렉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에 몇 번이고 왔다 갔다 왕래하셨던 유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런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노빠꾸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노빠꾸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노빠꾸 갑자기 기억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이 배열, 이 순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이 저자 마가인 이 저자가 그 이유를 가지고 이 10장 마지막에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앞성 장부터 점차 찾아보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앞선 장들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 3번이나 예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이제 주르륵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장면들 사이사이에 그 앞과 뒤에 어떠한 장면들이 등장하냐면 중간중간에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 들린 자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장면과 함께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대칭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펼쳐서 눈으로 따라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어플을 보면서 제 이야기를 눈을 따라가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제가 이걸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게요. 마가복음 7장에 가니까요 31절 위에 보겠습니다. 3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1절 위에 기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되어 있죠. 기 먹은 병자를 고쳤다. 보이십니까? 이제 보면요 병자들의 증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증세가 어떠한 증세로 나오는지에 대해 집중하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귀 먹은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8장 1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 11절 위에 소제목으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함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요나의 표적. 그렇죠. 요나의 표적. 감사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으로 이어져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18절에 이들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상태는요 눈과 귀가 어두운 상태였는데요 지나가서 8장 22절 위에 뭐라고 말해요?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병자인 아까는 귀 먹은 사람을 고쳤지만 이제는 누굴 고쳐요? 맹인을 고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8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를 지러 나가신다고 하니까는 베드로가 만류하는데 그때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그의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훈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9장에 넘어가서 14절에 보니까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소동이 어떠한 소동이냐면 계속 말씀 잘 쫓아오고 계시죠?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28절에 제자들이 병자를 찾아왔을 때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그때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없는 그때에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데 그 병세를 보니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9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어떠한 상태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상태인 거죠. 그죠? 이러한 귀신이라는 정보를 제공해요.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고 다시 제자들이 누가 큰지에 대해 싸우는 장면, 답답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은 재물 많은 청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재물 많은 청년.
등장하죠. 봅니까? 10장 17절에 10장 17절에 보면요, 재물 많은 청년이 등장해요. 이 재물 많은 청년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그 요청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마무리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깨닫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깨달았다 깨달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다시 제 아들이 깨닫지 못하면서 그 모습을 점점 강조하고 점점 강화시키며 나아가는데, 이들이 이제는 뭘 구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내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을 것을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냥 보고 있노라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맹인 바디메오가 보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중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장면을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요,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디메오는 육적으로도 맹인이었지만 그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고 그 영의 눈으로 예수를 보게 되었어. 결국엔 예수의 기적과 이적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을 통해 병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 평생에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그 결단이 이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육체의 눈은 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의 삶과 행적들을 다 보고 듣고 지겹도록 나아갔지만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오히려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수행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로는 영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요. 안목의 정욕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갑니다. 보이는 건 뭘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아파트를 쫓아가고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 왜 그것들을 쫓아가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하길 원해서.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지 않는 우정과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인데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원합니다. 맹인이 결국 보기를 원해서 보게 된 것처럼 이 바디메오가 예수께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분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결국 그가 보았던 것처럼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4장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우신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봐라, 들어라,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모인 청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우리와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함께 듣고 함께 보았고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진정으로 듣지 못한 자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갔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하든지 간에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말하는 그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1절에 보니까 10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디메오가 듣기로는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진짜 너한테 고쳐준다면 너가 빌어먹는 인생에서 이제는 변화된 인생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말해주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셨던 그 말씀, 너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겠느냐 하는 그 외침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변화된 인생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보게 되어서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인생을 실제로 우리가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인생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결단하며 말하는 것이죠.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변화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세 번의 사건의 예고 그 뒤에 이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그 제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라 들으라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은요 11장에 보니까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준비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외침이 오늘도 이러한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 듣기를 원한다. 네, 나와서 피아노 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이 분주해서 내 인생이 중요해서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이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것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들 가운데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앞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바라기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영적인 귀로 예수를 듣고 영적인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 보내며 아버지 믿음 없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고백하며 정말 우리가 정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원하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인 하나님의 영과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하게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데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펼쳐주셨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보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뎌진 마음으로 아버지 죄악 가운데 무뎌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이들도 깨닫지 못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주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심을 바라게 하시며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이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아버지 머뭇거리고 있다면 아버지, 정말 우리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아버지 그 여전히 그대로고 여전히 정말 부족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새 노래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르침과 그 기적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그랬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은 삶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일어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셨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변화를 결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모든 죄악들을 그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보기를 원하며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모든 살아가는 여정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던 주의 청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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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